2019년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2020년의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누구나 외회 없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21세기 AI 인공지능이 첨단에,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자동차를 만든다고 LG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새 것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스스로 파묻혀서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니고데모와 같은 신자고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떠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나. 먼저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내면에 지배하는 자가 있는데 허약한 내면에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가 옛 자아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이고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표적은 당신이 아니면 아무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보면요, 몸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고 정신이 세 개가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소화가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그래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약이 안 들어요. 소화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잠을 들어는 안 돼.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성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왜 내가 무슨 정신 이상이 있다란 말이 그게 아니라 너무 신경을 쓰니까 뇌에서 사람의 몸에 이렇게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소화시키는 호르몬, 잠을 자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독감 환자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면역력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균이 막 들어오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막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조절해 줍니다. 무슨 약이냐면 호르몬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무슨 약이 있어요. 그 약 먹으니까 신기하게 소화가 돼요. 신기하게 잠도 와요. 사람의 몸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 있고요. 정신이 있으면서 막 그냥 같이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은 여러분과 저의 고민입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컴플렉스는 왜 쌓였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욕구불만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이 컴플렉스가 그 사람의 감정과 의식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그 컴플렉스가 그 사람의 진정한 정신이 아닙니다.
욕구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면디다 못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의 정신세계와 네 몸과 네 영의 세계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정신, 영, 몸의 개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조가 가능한가? 예수님은 개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신병리학에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참 왜 얘기하냐면 우리도 늘 위험해요. 이게 경계선상에 서 있는데 조금만 넘으면 우울증 됩니다. 조금만 넘으면 인격 장애자가 됩니다. 항상 경계선에 넘어 있다가 일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넘어가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때 당시에 있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네가 왜 다른 존재가 됐느냐? 그걸 관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자신의 어느새 허약한 지배자가 옛 자아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태어난 지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질문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결탁을 하고 주는 월급 받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은 다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좀 개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2019년도가 지나고 2020년도가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정동진을 가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는 지난 어저께 떴던 해입니다. 새해가 아니에요. 12월 30일 날 뜬 해가 또 뜬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막 AI 인공지능이 그냥 사람을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산을 날아다니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더욱 사람은 편리해지려고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럴수록 사람의 정신적, 윤리적, 정치적 더 부패해집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지금 한국에요. 막 그냥 무인 폭격기가 막 북한에서 지금 빵 하고 전자 정보를 차단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공중에서 터지는 핵폭탄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겁이 나가지고 한국에다가 막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첨단의 유행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옛날에 유행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시간이 바뀌면 새롭다고 그러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간다고 말합니다. 뒤로.
그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도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불교적인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 모셨다고 그래야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른 것으로 환생한다. 이 시간 개념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2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점점 이렇게 한 살씩 두 살씩 오늘 떡국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떡국 먹으면 내가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내가 부패해지는 겁니다. 내가 낡아지는 거죠. 아이들은 한 살 더 먹었다고 떡국을 먹었다고 기뻐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은 이야 내가 더 한 살이 더 먹어가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의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새로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 고민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우리 생활은 좀 더 편리해져야 돼요. 그러면 또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냐면 바로 이 고민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내 욕심은 그대로 있어요. 내 욕망도 그대로 있고 음란한 마음도 그대로 있고 거짓된 몸도 그대로 있고 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개조가 되겠습니까? 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인간은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개조할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개조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즉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건강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는 것, 우리 정신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 영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정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도하게 됩니다. 욕망이 그 사람을 주도해버려요. 영원한 이미지, 새로운 마음이 그 사람을 주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세워요. 자신이 세우는 환상의 목표들이 그 사람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돼버려요. 히틀러가 돼버려요. 사람을 막 선동하니까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이끌린 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확 제껴두고 다른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맹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동물적 감정이 나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가로막고 그 대신에 내가 배워서 획득했다. 내가 배운 이성의 세계가 내가 획득한 이 골리앗이라는 감정이 자극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물로 우리 몸을 씻고 성령으로 정신과 영의 세계를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거 동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이 개조시켜버렸어요. 그의 영이 올바른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악이 지배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가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의 세계에서 한 방 쳤습니다. 쓰러져 버려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눈을 멀게 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면서 음성을 듣게 합니다.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언제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개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영의 사람으로, 올바른 정신의 세계를 갖는 사람으로, 올바른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러면서 태어난 걸 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고 축복을 하고, 요즘엔 태어나면 아동 수당도 주더라니까 참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왜 하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동 수당을 줘가지고, 우리 외국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주는 교회가 있고, 하도 안 낳으니까 200, 300까지 올라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생명의 출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출생도 귀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몸의 출생도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태아 속에서 10달 동안 거기서 몸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세상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비로운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징조가 뭔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러한 실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금을 만들어 보려고, 다른 이 화학 성분은 다 변하는데 금은 안 변하니까 금을 만들어 보려고 연금술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찾지 말고 그 금을 만들어 보려고 다른 이 철분들을 막 서로 섞어요. 이런 걸 하다 결론이 뭐냐면 금을 못 만들어요. 그 대신에 무엇을 얻었냐면, 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다. 사람의 이 올바른 정신을 더 갖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연금술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실험했냐면, 금속을 합금하면 철과 아연과 구리를 막 섞지 않습니까? 섞으면 다르게 변형이 돼버립니다. 인간의 정신도 원래 올바른 정신이 있는데 이게 막 변한단 말이에요. 사춘기 때 보십시오. 아이 삐뚤어 나가면 이상하게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변형돼 버려요. 이게 어떤 불안정한 감각이 들어와서 막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면, 혼란해진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간극을 메우겠다고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망상, 허영, 분노, 거짓된 자아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나 정신치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방해한 원래 문제를 찾아내게 합니다. 그 문제를 찾아내게 해가지고 그걸 직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리와 아연을 합금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듯이 거짓된 자아를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용해시켜서 다른 금을 만들듯이 다른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올바른 이 정신 심리 치료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니고데모는요 완전히 정신이 부패된 인간입니다. 정신세계가 완전히 거짓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는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부패된 정신과 영과 이거를 올바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녹여주세요. 내 부패한 자를 녹여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지금 니고데모의 영신세계는요 막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 가진 것을 놔야 돼. 예수님은 여기서 니고데모가 더 이상 허영과 망각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인간의 계조에 거듭남의 새로운 표적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4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영적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옷장을 바꿔 머리 스타일을 바꿔 내 삶을 바꾸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조금 다른 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옛것을 고수하고 옛것을 붙잡고 이것이 새로움이라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늘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같이 있던 원어민들 늘 하는 말이 It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그래요. 뭐 얘기하면 네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너에게 주는 새로운 게 뭐야? 그럼 자기는 반대한다고 늘 그럽니다. 자, 변화라고 하는 것, 새로움은 우리에겐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은 보증이 없어요. 대단한 모험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는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옛것을 벗어버려라 그럽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뭐라고 하면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졸지에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하고 죽이는 동물 이하의 인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더러워졌어요. 정신세계가 완전히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 몸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이 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스피릿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정신세계가 내 몸이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옛 질서예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에 속하면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영의 세계가 새롭지 아니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거듭남의 표적의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미지의 표적을 우리의 정신세계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광성교회를 다녀왔어요. 2월 10일 날 네팔에 정말 상박한 곳에 패밀리 마트 같은 게 없어요. 5,000m, 4,000m가 있는데 길이 없는데 무슨 패밀리 마트가 지어지겠습니까? 소가 쌀 싣고 고기 싣고
우리가 슈퍼에 가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다니다가 풀어놓으면 그게 패밀리마트요. 그런데 거기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뭐 외제 화장품부터 다 있어. 콜라도 있고. 그러한 곳에 새마을운동도 있어야 되고 길도 놔야 되는데 5,000m, 3,000m의 길을 어떻게 놓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합창단들이 개인당 2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국제선 항공, 왕복 항공, 국내선 항공, 숙박 비용. 거기 연주를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비용과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한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달란트, 그 200만 원이란 돈이에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같이 모험한다는 정신은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네 정신세계에 오래된 옛 질서의 이미지를 다 버려야 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너가 가장 존엄한 인간으로서 올바로 가치 있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불일치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걸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늘 굶주린 사람이 됩니다. 돈에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나도 모르는 성격 장애자가 돼요. 주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야, 너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갈등의 이전 세계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모습은 매일매일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너의 눈에 보이는 건강, 인간관계, 이 부조화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니고데모의 이 심령의 갈등, 영혼의 고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치유를 받아야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내 욕구, 내 갈등, 이게 육체를 나를 막 묶어버려요. 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영의 사람인데 몸이 나를 막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 그냥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줄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이미지를, 인격을 허구적으로 그린 그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새롭게 말하면 더 이상 육의 질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 융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로운 융합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더 이상 미움을 나타내면 안 되고 조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내가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성경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사람. 내 달란트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허무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보면